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연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배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칩니다. 저도요,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목사님들이 통하여서 간간히 들었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죠. 그거는 형식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인식이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나 코로나 시절에 2, 3년 동안에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배가 별거 아니구나. 교회에서 안 드려도 되네,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징계하지 않고 벌 주시지도 않네.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알아가고 배우고 행하는 그런 두 부류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패러다임은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흩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오라 교회로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당에서만 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당에만 갇혀 계신 분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예배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온 땅, 온 인류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었던 시기는 역사 속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따라갔습니까? 더군다나 2000년이 넘은 시간 동안에 그들은 민족도 없었어요.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어디선가 예배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도 없어요. 회당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해도 예배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드리는 것을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예배,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다른 예배는, 예배의 차이점은 가인은 포네로스, 악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디카이오스, 의인의 예배를 드렸다. 그건 삶이 보여주고 있다,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아벨도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예배의 그런 행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 전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예배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권력자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말해줘도 가슴이 떨릴 거예요. 제가 소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정말 거대한 거를, 자기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온 우주의 주관자, 창조자, 그분 앞에 나오면서 기대감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온 우주의 주인 앞에 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겠죠. 기대하겠죠. 소망이 있겠죠. 희망으로 가득 차겠죠.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사단이 두렵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망할까 봐 두렵습니까? 우리 암이 걸릴까 봐, 병에 넘어질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기대를 갖고 나가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만이 내 죄를 사실 수 있고 나의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유일한 믿음. 세상도 믿어버리고 돈도 믿어버리고 어떤 권력자도 믿고 그 중에 하나님도 믿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나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문제가 해결받으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나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십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는 구약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때의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요한복음 4장이 본문인데요. 4장 전체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갖고 예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예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예배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당 중심으로 교회 확장과 그리고 대형 교회가 생겨났고요.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많은 예배 이론을 드리고 있는 교회, 거느리고 있는 그런 교회를 대형 교회 목회자라고 합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의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일도 생겼죠.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들, 도덕적인 문제들, 이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사회와 또 대중들을 외면하고 교회가 정치 이데올로기, 좌나 우로나 이렇게 편향되게 하는 이데올로기. 요즘에는 애국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기도 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동성애, WCC, NCC 이런 거에 대한 그 호도, 몰리에, 그리고 정치 도구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단은 WCC에 가입됐다, 가입되지 않았다 이런 거로 또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제가 사는 미국은 미국 전체가요 법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그러면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주 중에서 대표적인 주예요. 제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교단들도, 미국의 교단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합법화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단에 소속돼 있다면 나는 내가 지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WCC에 우리 교단이 가입돼 있어요. 그래 따라서 나도 WCC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편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야죠. 여러분들 미국에 합법화하고 있는데 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동성애 지지를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WCC도 교회 연합,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을 하는 면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WCC가 다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단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다 온전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온전해요? 그런데 다 온전하지 않은데 왜 거기 다니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온전한 곳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다 떠나면 이 세상에 있을 곳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과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이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빛이면 어둠에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소금이면 짠맛을 잃은 곳에 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도망 다닙니까? 왜 떠나갖고 그렇게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샘물을 선포해야 돼요. 제가 미국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데서 미국을 떠나서 저기 어디 남태평양에 어디 그런 곳에 가 있어서 나만 홀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고 은혜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요, 정치에 편향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무슨 법사, 무슨 무당들 이런 것을 묻고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요 한마디도 하질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대통령이 가서 구슬하고 이상한 데 가서 질문하고 무당의 점이나 치고 무슨 법사의 말을 듣고, 교회는 그런 데에서 말해야 돼요. 그러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난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상하게 무슨 좌파, 종북놀이 이런 데에 교회가 정치 논리를 갖고 하는 것에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역사인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지옥 갈 사람들이 넘치고 정치나 세속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통탄하지 않고, 여러분들,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누가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온전한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역사인식이 없어요. 역사에 대해서 뭘 이해하고
그 단순하게 무슨 동성애, WCC, 종북 좌파 이런 정치 논리에만 빠져갖고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시대인 것입니다. 또 애국운동, 정말 애국운동에 가서 있는 성도들 빠져나오십시오. 그거 애국운동 아닙니다. 정치운동이에요. 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모모씨, 장모모씨, 그분들이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도 미국에서 돈 모금해 갖고 가고 그랬어요. 방송에서 그분들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편승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돼요. 광야의 소리를 내야 돼요.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교회가 정치 논리에 편승하면 되겠습니까? 좌나 우나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를 들고 준엄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치인들에 가서 머리 숙이면 안 됩니다. 그런 논리를 교회에 가져오면 안 돼요. 말씀의 논리를 갖고 사회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게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열받았나요? 이 예배도 아닌 것으로 성도들을 호도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제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운동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리한 통찰력으로 지혜를 구해요. 분별해야 돼요. 교회는요, 시대에 대해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복음으로 말해야 돼요. 좌나 우로나 편들면 안 됩니다. 좌도 비판하고 우도 비판해야 돼요.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지난주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의인의 예배,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고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목마른 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소가 우물가였다는 것,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 참, 예수님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주변 환경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물가에서 벌써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갈급한 심정,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심령, 그것도 정오에 6시에 왔다래요. 3시가 새벽 6시예요. 3시 아니죠. 0시가 3시는 9시, 오전 9시, 6시는 정오. 3시, 6시, 9시 그러잖아요. 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정오에 이 여인이 물을 들어왔어요. 정오에 가장 목마른 시간에.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겁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이 숨어서 나온 것입니다. 목이 마른 시간에 주님께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이 좋은 것도 다 유한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목마름이 해결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뭔가 갈급한 것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갈급하시죠? 뭐에 대해서 갈급하세요? 어떤 사람은 돈, 명예, 인기, 건강,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분들도 많죠. 이런 목마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저와 같은 목사들은 목회, 가족, 이런 것들, 오늘의 문제는 예배 가운데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가 클럽화되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고 간증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단 교회쯤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이 없지, 그냥 예배를 1시간 드리고, 그리고 또 밥을 먹고 웃다가 친교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커피도 마시고, 그래 그러면 오늘 주일 보냈나 보다 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병이 치유되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그러면은 그게 소문이 나면요, 이단 교회처럼 생각됩니다. 그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예배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이상한 예배가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또 감동을 주려고 콘서트화되어 있어요. 아주 멋진 오케스트라, 음악들, 이런 거, 음악도 감동이 있거든요. 혼을 울리지 않아요? 혼을 울리니까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노래를 들으면 막 눈물이 나죠? 감동을 받죠? 예배 동안에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게 그런 감동을 줍니다. 멋진 복음성가가 와서 쫙 복음성가를 불러. 오케스트라가 합니다. 예배가 아주 그냥 쫙 좋은 성가대와 찬양으로 해요. 감동은 은혜가 있었던 걸로 해요. 여러분들, 분별해야 됩니다. 감동하고 은혜가 임재가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이 알아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죠? 드라마와 여러분들 예배와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의 책에서 빵집에 빵이 없는 것 같다.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빵이 떨어졌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떡집, 나는 하늘에서 신령한 떡집이다. 빵집이죠. 빵집인데 교회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굶주리는 거죠. 기갈 중에 있는 거죠.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세상에서 어디
해난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감동을 쫓아가고,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가 오늘날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나의 삶 속에.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니야.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삶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참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도 삶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삶이 드려지는 것이 같이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 물을 주겠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않고 희한한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의 핵심을 찌른 거죠. 이 여인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열어둔 거죠. 어떤 주석에 보면 이스라엘의 계대법에 따라서 이 여인은 6, 5 남편을 두었었더니 계대법은 뭐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고 그 동생이 또 죽으면 그 셋째가 형수를 취하고 하는 것이 계대법이에요.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첫째가 죽었어요. 둘째 그 시동생이랑 결혼했습니다. 또 둘째 시동생이 죽었어요. 셋째 시동생이랑 결혼을 했어요. 셋째 시동생이 죽었어요. 넷째 시동생이랑 다섯째 시동생이랑 처참한 것입니다. 모두가 죽고 자기가 지금 소망이 없는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의지할 것이 없고 그런 때 남편을 들여오라 라고 얘기했죠. 말씀하셨죠. 예배는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무슨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은 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참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장소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하면 예배당 생각하죠. 여러분 교회에도 어떤 건물 생각하죠. 교회고 예배당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교회는 훨씬 더 그것이 광범위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거기에는 건물이 없어도 돼요. 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뭐뭐 교회, 뭐뭐 교인, 직분, 종교적인 가시적인 어떤 것들,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호메트, 회교도, 불교, 가톨릭, 이런 개신교의 일부들도 예배를 그냥 어떤 예배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어디서 장소보다 더 큰 무엇인가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장소가 여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베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십시오. 예배당은 있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어요. 성도들이 없습니다. 예배는 없고 건물, 장소만 남아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는요, 예배당도 없고 어떤 형식도 없고요, 어떤 갖고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할 그때, 때가 이제 카이로스인데요. 주님의 때이죠.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때,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이 여인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땅은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베델에서 예배 드리게 된 계기도,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천사들이 돌베개를 베고 자를 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것을 베델이라 정했고, 베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여기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구나 라고 해갖고 베델에서 나중에 서원도 하고 그러죠. 이러면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곳은 베델에서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의 핵심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오케스트라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지만 온전한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를 뛰어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예배예요. 형식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3, 4시간을 그냥 침묵 속에서 있어도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교회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세워야 됩니다. 또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순서보다요, 장소보다, 사람보다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돼요. 영과 진리. 영이라고 하면은 퓨누마죠, 퓨누마. 이 퓨누마는 또 히브리어는 루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루아흐. 이것은 영의 채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파수가 있죠. 주파수가 맞춰야지 영적으로 통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주파수가 맞아야지 영으로 드리는 거죠. 유일하게 창조물,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육적인 것과 홍적인 것만 있습니다. 사람만이 영이 있어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퓨누마, 영, 성령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예배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계속 우리는 무슨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그것쯤으로만 폄하시켜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예배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누마로 예배를,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께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는 진리 그 자체, 진실, 성실,
알레테이아라고 하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빌라도가 지금 진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진리를 가르쳐줘도, 내가 진리다라고 가르쳐줘도 빌라도는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진리가 나다. 메시아가 나다. 그리스도가 나다. 에고 에이미. I who speak to you am he.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리는 예수님이면 비진리는 세상의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 비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진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것, 목사님들과 하는 말들 좌나 우나 따라가는 것, 그거 다 비진리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있다면 육적인 예배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육적인 예배는 뭐예요? 육적인 예배는 몸이라는 거죠.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 중심으로 내 소원을 내 중심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육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교회의 장로예요? 권사예요? 누가 오라래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으니까 드려지는 것? 다 육적인 예배입니다. 나의 열심. 혼적인 예배는 뭐냐? 혼신을 다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감동으로 나의 지성과 힘을 다해서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신앙이 마일리지입니까? 마일리지 쌓으면은 그걸 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기도를 좀 쌓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혼적인 예배입니다. 자기 열심이에요. 이런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께로만 나의 중심의 모든 것을 걷어차버리고 그분께만 나의 신음을, 나의 목소리를, 나의 작은 물질을 이거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분께 나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영광스럽게 그분 앞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드려짐으로 그분에게 전부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만나는 자리는 지극히 낮은 자리입니다. 모하메드 회교도들은 가끔 예배를 드릴 때에
쫙 엎드려서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을 그 영상으로 가끔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도 낮은 자리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 이러면 대형 백화점에 몰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그 낮은 곳에 찾아가세요. 그러면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체가 부족하고 예배 인원이 정말 몇 사람 되지 않고 눈물로 주님을 구하고 가난한 자들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화려한 곳에 찾아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예배가 예배인 줄 모르고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성소, 지성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꼭 승리하시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차 속에서, 여러분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참된 예배가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예배에 승리하세요. 여러분들이 꼭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라나타